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고달픈 인생길 속에서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전하여 내 기도 세였고 했습니다. 나를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셨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들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어 주셔서 주의 주시는 영적 육적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즐겁게 찬양해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리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같이 땅을 예비하신 그들에게 국을 주시나이다.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래.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괴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영주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께로 나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과 신앙생활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렇게 넘쳐남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삼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과 소망을 품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고 드릴 게 없고 우리가 해오던 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 한참 정부에서 백신을 구입해 와서 우리가 접종을 받는 시기입니다. 순서가 돌아오면 백신 접종을 잘해서 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따금씩 이제 백신 보급이 좀 늦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잘 보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약을 해서 잘 맞고 있고 그래서 회복이 좀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여 주님께 소원합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베푸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아버지 전 국민이 아버지 면역 체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속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질병의 간염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고 불의의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것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며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후보에는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기록을 했네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던 그의 영광을 하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가장 먼저 집을 짓는 사람, 내가 집을 짓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에 대한 주인이죠. 그러면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죠. 건축주가 계획을 세우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계사를 만납니다. 설계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니 설계 도면을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설계사가 건축주의 말을 듣고 집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재는 뭐를 쓰고 크기는 얼마나 하고 모양은 어떻고 이렇게 다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사가 설계한 걸 가지고 시공자한테 넘기면 시공자는 그것을 설계 도면대로 집을 완성합니다. 집을 완성하면 건축주가 그 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해서 완성을 하는 거죠. 집 짓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지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 이 3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도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인류의 죄를 구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그 계획대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등에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은 아무 효용없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사람이 믿으면 10사람이 구원받고 10,000,000명이 예수를 믿으면 10,000,000명이 구원을 받고 10억이 예수를 믿으면 10억 인구가 믿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지만 믿는 자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길을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순차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을 좀 보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님께서 길이신데 그 길을 안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구원의 길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자, 찬송하자.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우리 13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여기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죠? 성경이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구원이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갔는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친구가 나에게 성경, 진리의 말씀 있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어서, 할렐루야, 어쨌든 내가 직접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보고 읽고 깨닫고 믿었던지, 아니면 믿는 친구가 성경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내게 전해줘서 내가 그것을 듣고 믿었던지, 아니면 친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아니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지,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근원은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치셨다 확증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내 공로 아닐까? 성경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을 보죠.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비밀이란 말이 나왔어요. 비밀이란 이야기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비밀을 간직한다는 얘기는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자. 이거 비밀이에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성관계 교인들은 다 알려줘서 알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거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비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느냐? 8절을 보면 알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 나는 목사님 좀 공부도 못했고요. 학교 다닐 때 꼴찌만 했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박사학위가 3개, 4개, 5개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복음의 진리를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머리가 좋으냐 덜 좋으냐, IQ가 높으냐 낮으냐는 관계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 공로가 아니지요. 내 지혜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조차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도록 하셨기에 이것도 뭐예요? 거저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고 인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정.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하게 살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전에,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받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내가 죄 사함 받는 거, 죄 문제 해결된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셨으니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으나 믿어야 내게 구원이 완성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으니 이것도 거저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불편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으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은혜 받고 헌신하자. 구원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긴 있지만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다 성령의 역사인데 누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주 은혜 가운데 힘차게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누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됐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없게 예수 믿고 있을까? 또 확신도 없을까? 이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왜 차별가 생길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거 성령 역사는 맞는데 성령 역사로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성경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적은 성경에 한 곳도 없어요. 성령 충만은 누구한테 받으라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합니다. 할렐루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았는데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예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에게 충만히 받으라.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여 있는 자에게 충만히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충만히 임하면 그 믿음이 훨씬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께 책망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냔 말이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방언하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큰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힘껏 그 능력에 의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생기고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그렇게 내거나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해도 그냥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면 괜찮게요? 아예 기도도 안 합니다. 예수는 믿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작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 떨며 마음에 근심하느냐. 믿음이 작으니까. 성령 받아서 예수 믿기는 믿어요.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응답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낙심부터 해요. 좌절부터 해요. 또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너희가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생각이 나고 기도가 간절히 나오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왜 기도하기가 싫을까? 나는 기도가 왜 안 나올까?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가 잘 못하니까 하는 소리가 기도가 뭐 시간이 필요하냐, 양이 필요하지, 중요하지. 질이 필요하지. 기도 길게 한다고 뭐가 좋으냐, 질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 치고 기도 질 좋은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 기도의 질도 좋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짧습니다. 질도 별로 안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깁니다. 그 긴 시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의 스타일은 어떤 사람은 묵상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묵상기도 할지라도 그 속에 기도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꼭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기도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서 기도할 것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기도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꼭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후에 기도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장소와 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양이 많아집니다. 그 많은 양 속에서 질이 좋아지고 간절해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차별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지 못해서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다 차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지금보다 더 감동적인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간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충성하고 믿음이 좋고 직분이 좋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의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쁨의 믿음 생활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행복하고 감동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왔기에 오늘도 믿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말씀에 확신이 오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보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가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7장입니다. 197장은 1절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1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변찮고 보호해 주십니다.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송 부를 텐데 전주자는 키를 한 단계 낮춰서 이게 좀 높아요. 부르기가 전주해 주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